여기저기서 아주 열심히 연습하시고 하는데, 이제 복음성은 복음성이고 예배는 예배니까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추스리시고, 제가 3층을 못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3층을 보니까 도저히 웃음이 나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둥병이 무서운 병인 것은요, 고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불의 고통도, 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병이죠. 고통을 모른다 하는 것은 무감각하게 산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그 산을 오를 때마다 겸손함이 무엇인지 압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통해서 겸손함을 사는 또 그런 방식으로 가르쳐주죠.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영적인 목마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인간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꼭 신앙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고통은 일반 세상사에서 인간이 혼자 살 수 없음을 알게 해주면서 이웃과 함께 협력해서 살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통이란 것은 필요악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직감할 때 정말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느끼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게 한센병 걸린 사람들처럼 고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알기 때문에 느끼고 감사할 수 있고 고백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믿음은 자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분이란 걸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죠. 실패의 기도가 아니라 일어서려고 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요동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심정으로 물을 찾듯이 우리 찬양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성 한마당 잔치가 단순한 사람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충분히 경험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진실로 내가 믿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믿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진리를 확신하고 또 그것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강할수록 소망도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결국은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는 이 문구에서 보면은 자기가 자기 영혼을 밖에서 보면서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을 바라보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넘어지느냐, 네가 어떻게 해야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느냐, 다시 일어나거라,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영혼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믿음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믿음 자체는 결코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죠.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약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의 고백들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마치 믿음이 약한 것처럼 우리는 넘어지기 십상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소망을 삼겠다고 하는 다짐을 우리 속에서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권고하듯이 우리도 우리 영혼에게 그러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속의 시편 저자는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얼핏 보면은 탄식하고 포기하는 기도 같지만 여러분 그 속뜻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하나님, 이 불경한 소리를 듣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 저 불경한 자들의 오만불선을 참고 계실 겁니까? 아마 이런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는 고통 중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분임이 더욱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가감하게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좌절하고 포기의 기도 같은 내용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가 들어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으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승리하는 삶을 미리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올해 8월 달에 있었던 우리나라와 쿠바의 야구 결승 9회 말 기억하십니까? 네. 그럼 얘기가 잘 되겠네요. 3대2로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었죠. 그리고 원아웃에 만루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수비를 하는데 이제 던지는데 손에 땀을 안타 하나면은 동점이고 혹시나 분위기가 안 좋아서 또 맞으면 이제 지게 되는 그런 때 손에 땀을 쥐고 그 경기를 다 봤을 겁니다. 그때는 손에 땀을 쥐고 봤지만 마음을 졸이고 봤지만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어때요? 편안하게 볼 수 있죠. 뭐 한국 야구가 뭐 다 그렇지 이러면서 텔레비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즐기면서 긴장 없이 보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긴장할 필요가 없을까요? 예, 이미 알고 이겼다는 것을 알고 시청하기 때문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마치 결과를 알고 보는 스포츠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대응하고 또 저러면 저렇게 저런 식으로 조바심을 내는 것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면 이럴 때 저러면 저럴 때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건 믿음의 모습들이 아니죠. 의연하게 경기가 끝날 때까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그럴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면서 그 믿음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과 소망으로 삼겠다고 하는 결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곳에서부터 영적인 목마름이 느껴지는 곳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확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은 게 있었으면 더 많은 것들을 갖다 붙이고 이런 것들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더 얘기했을 줄 모릅니다.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너무 확신에 차서 하는 말이죠. 결과를 알고 야구를 보는 것처럼 바울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사망이든지 어떠한 종류의 권세자들인지 또는 현재일이든지 장래일이든지 모든 어떤 것들이라도 또는 경험하지 않은 어떤 장래일이나 내가 모르는 일조차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고난이 또 내게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힘에서입니까? 바로 자신에게 나오는 힘을 하나님으로 삼겠다.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나의 방패로 나의 요새로 삼겠다고 하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그 믿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16회 복음송 한마당이라는 이 제목을 보고 저 혼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6회 정도 되면은 순수함보다는 대회의 성격이나 또는 상품에 눈이 어두워서 또는 이렇게 사람 중심의 잔치로 끝날 수 있겠다라는 염려이죠. 여러분, 하지만 복음성 한마당 잔치를 통해서 우리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고 또 우리 겉사람이 우리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웃고 박수치고 하는 이 즐거움 속에서 우리 모두의 영혼이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믿음이 확고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한마당 복음송 한마당 대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는 이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축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미 시편의 오늘 말씀 한 절 읽고 마칠까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고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기쁨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복음송 한마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이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자리가 되며 또 감격과 은혜가 넘쳐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열심과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님, 준비하고 주님 앞에 재롱잔치하는 우리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찬양과 여러 가지 하나님 섬김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이 높아지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온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